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사,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 가난과 기도. 번영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숨기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드러낸다. 번영신학은 욕망을 자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거짓 방언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말씀이 돌아오면 거짓 영은 반드시 떠난다.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귀신은 소리를 원하고 성령은 순종을 원하신다. 사기꾼은 표적을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제4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신학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수년간 번영신학 설교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인용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에 잘되고, 신명기 28장의 축복 목록, 말라기 3장 10절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같은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번영신학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대형 번영신학 교회들의 설교 1000편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은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구절은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들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번영신학 설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언급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의미를 크게 희석시켜서 다룹니다. 제4부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불편한 진리들을 정면으로 다룰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회피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난한 삶, 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번영신학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즉 진정한 기도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협하는 진리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가? 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여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비록 불편해도,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정직하되 온유할 수 있기를, 비판적이도에 건설적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분별하는 정신으로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장, 예수님은 가난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자신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귀에 깊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 최우선 대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들은 한 유명 번영신학 목사의 설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문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영적 상태만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돌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도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주석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정통 주석가들은 가난한 자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영적 차원도 있지만 물질적 가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번영신학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다면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들의 메시지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증거라는 그들의 주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되는 누가복음의 팔복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는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그리고 24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부요한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축복하시고 배부른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메시지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것은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잠잘 곳이 일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노숙자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고정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기도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가축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여관비를 낼 돈이 없었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 12장을 보면 해산한 여인이 드려야 할 제물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거든 아들이나 딸로 말미암아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나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보십시오.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즉 가난하여 어린 양을 살 수 없으면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먼저 나오는 고기에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돈을 찾아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 충분한 돈이 있으셨다면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으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옷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군병들이 나누어 가질 만한 것이 겉옷과 속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여러 벌의 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제 번영신학이 가장 회피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를 봅시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2절 그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슬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음으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들은 한 번영신학 설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청년에게만 주신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해석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일반 원리로 확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것은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부자의 위험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과장법입니다. 약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만약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26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번영신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번영신학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약대는 사실 밧줄을 의미하는 헬라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밧줄을 가늘게 풀어서 한 가닥씩 통과시키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을 거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낙타, 카밀로스와 밧줄, 카밀로스는 철자도 다르고 의미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절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 어렵지만 가능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제2장 기도를 대체한 소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이제 우리는 번영신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래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대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번영신학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방식으로 기도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대형 번영신학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는 기도회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짧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 시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외치고, 어떤 사람은 울먹이고,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도인가?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까? 약 30분 정도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자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이 정말 기도였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톨로거인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반복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외치며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와 행동으로 신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했습니다. 에필로그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자.
제4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번영신학이 가장 회피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에 대해 경고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번영신학 교회에서 진정한 기도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방언이 기도를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셋째,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소음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끝맺고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부나 성공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